네, 오늘 읽으신 마태복음 7장은 산상수훈의 적용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본 내용들을 보면은요, 그리스도인에게는 팔복의 성품이 드러난다는 것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나타납니다. 참 신자는 빛이기 때문에 참과 진리 속에서 살아가고 그것을 드러냅니다. 그는 소금이므로 세상이 썩어지는 것을 막는 사람으로서 나타납니다. 또한 그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추구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속에서까지 죄된 생각에 지지 않으려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참된 신자는 겉으로 그가 정말로 살인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속으로 증오하는 것이 있는지를 스스로 살피는 자입니다. 또한 겉으로 실제로 상간죄를 짓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속으로 음심을 품는지를 문제 삼는 자입니다. 즉 참 신자의 가는 길은 마음속에 거룩을 추구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반드시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은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산상수훈의 결론이자 적용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주님께서 좁은 문과 좁은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려면 이미 그가 좁은 길로 걸어왔어야 했습니다. 즉 참 신자의 인생길, 그의 순례길은 좁은 길을 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의 특징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셨던 말씀 중에 13절 이하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철로 역정의 첫 장면을 보면은요, 주인공 기독자가 참으로 고뇌하는 모습이 첫 장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등에 무거운 진보다리를 짊어지고 또 한 손에는 책을 들고 서 있습니다. 풀어서 말하면 그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죄짐입니다. 그리고 한 손에 든 책은 말씀을 기록한 책, 즉 성경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는 하루 종일 고뇌하다가 집에 갑니다. 그래서 부인과 자식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마음속으로 고통스러워하는지를 털어놓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서 아내와 자식들은 걱정합니다. 근심합니다. 혹시 자기 남편이 아버지가 지금 미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는 며칠 동안이나 앞으로 장차 망할 도성, 즉 장망성이 멸망할 것과 또 사후에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길을 찾으면서 들길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의 앞에 전도자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서는 괴로워하는 그에게 길을 가르쳐 줍니다. 저쪽을 가리키면서 저쪽 밝은 광채가 있는 저쪽에 있는 좁은 문이 보이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기독자는 잘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 밝은 빛은 보이기 때문에 네, 그 좁은 문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대답을 합니다. 전도자가 말합니다.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이 기독자는 천국을 향한 순례길을 떠나게 됩니다. 즉 철로 역정을 출발합니다. 네, 이것이 바로 철로 역정의 첫 부분입니다. 원제를 직역하면은 순례자의 여정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순례자들입니다. 천국길을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오늘 주님께서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을 찾는 자가
적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벌써 2달이나 지났습니다마는 금요 기도회 때 박영규 목사님 간증을 좀 봤었습니다. 우리 유튜브에도 올려놨기 때문에 아직 못 보신 분은 좀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그분은 이제 간증 중에 한 가지만 거론하면은요, 천국에 가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1000명 중에 천국에 가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반대길로 간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요, 새벽 시간들과 다른 시간들을 통해서 하워드 피트만이라는 분을 소개를 했었는데요, 이분은 어떻게 간증을 하냐면은요, 2000명의 사람들이 있다면은 50명 정도만이 천국에 가더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하워드 피트만에 대해서는 좀 더 거론하고자 합니다. 그는 젊었을 때 신학을 공부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경찰관으로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은퇴를 한 다음에 1979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슴에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견딜 수 없는 정도로 통증이 일어났는데요, 가슴에 동맥이 파열된 겁니다. 그래서 즉시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하루 종일 그는 생사를 오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투 중에 자정이 되었을 때에 그는 소위 말하는 임사체험에 들어갑니다. 그는 즉시로 천사에게 이끌려서 지옥과 천국을 목격해서 그것을 기록해서 책으로 남겨서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고 또 한국에도 방문을 했었더라고요. 자기가 천국에 입성하다 보니까 주변을 보니까 한 50명 정도가 함께 천국에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묻지도 않았는데 그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떠오르게 하신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네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50명이 천국에 들어가고 있는데 네가 죽었을 때 그 동시간에 같은 시간대에 지구상에서는 2000명이 함께 죽었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 됩니까? 2000명이 동시에 그 시간에 죽었는데 한 50명만 천국에 들어가고 나머지 1950명은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천국행의 비율이 대단히 큽니다. 이것을 퍼센트로 바꾸면은요 97.5%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할 만한 이야기지 우리가 이제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박영규 목사님의 1000대 1보다는 대단히 완화되었습니다. 그것은 0.1% 정도 되니까요 2.5%는 대단히 완화된 비율이죠. 그렇지만 엄청난 비율로 양편이 갈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저는 일생을 살아오면서 경험상 거의 이런 비율이 맞아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주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지난 주중에요 한국 사회에 대단히 큰 충격을 주는 재판 결과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실제로 동거 중에 있는 3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이 남성 동성애자가 있는데요 이 두 사람에게 한 사람의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 주겠다는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건강보험은 가장이 있으면 나머지 가족들이 그 밑으로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이 남성 동성애자 두 사람도 한 사람이 다른 사람 밑으로 들어가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법원이 그걸 인정을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석해 볼 때 어떤 상황이냐면요 여전히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남성하고 여성 이 양성으로만 이루어진 부부만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합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준 것은 현재 우리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판결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판결한 세 사람의 부장판사는 참으로 대범하게도 헌법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아직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버젓이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이죠. 제가 생각할 때 그들은 마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앞서가는 지식인이라면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판결도 내리는 것이 선진국의 방식인 양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요, 지난달 말에는 핀란드 의회에서 실제로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서도 자기의 생각만으로서도 자기의 성별을 전환할 수 있는 법이 통과됐습니다.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남성인 사람이 자기 머릿속으로 나는 오늘부터 여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장을 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주민센터에 갑니다. 성별을 바꿔달라고. 그러면 이제 법이 통과됐으니까 주민센터는 그거에 응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법이 통과가 된 것입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이것이 납득이 되지 않고 정말 수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이런 법들이 세계 도처에서 통과되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 건강보험료 이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정면으로 차별금지법은 10몇 년째 저지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아직은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면으로 돌파를 못하니까 이렇게 사이드로 이렇게 공격을 해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이 광풍이라고 느껴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까지 들어졌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 오실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좁은 길로 가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은 풀어서 우리가 생각한다면요 무슨 뜻이 되는 겁니까? 만일 너희들이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면은 가만히 살아간다면은 저절로 너희들은 넓은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넓은 길로 넓은 문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끝은 멸망길로 가게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게 되는데요, 이 해석 외에 다른 해석은 없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즉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저절로 멸망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와 함께 나누고 계시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께서 이렇게 이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깨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모두가 좁은 길로 가서 좁은 문으로 통과해서 저 영광스러운 나라에 모두가 들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요, 이 좁은 길로 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자, 여기 나쁜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좋은 나무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요, 좁은 길로 간다는 것은 내가 이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다. 좋은 나무가 되는 길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6절 이하에서 이야기하시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16절 이하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주님께서는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내가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참으로 당연한 것은요, 이 엉겅퀴는요 엉겅퀴 열매를 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아무리 화려한 색상의 엉겅퀴라고 할지라도 엉겅퀴는 옷에 걸리고 찔리게 만드는 저 거친 엉겅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반대로 포도나무는 반드시 포도나무 열매를 맺습니다. 또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나무 이야기를 하시고자 나무 이야기를 꺼내신 것이 아니시죠. 그것은 여기 있는 우리 각각의 사람들의 사람됨을 이야기하고 계신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이것은 사람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그 사람의 사람됨이 좋은 사람이면 좋은 열매를 맺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사람됨이 나쁜 사람이면 나쁜 열매밖에 나올 수 없다고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좁은 길을 가야 되겠는데, 그러려면은 우리가 오직 좋은 사람이 됨으로써만이 좁은 길을 정말 갈 수 있다고, 그 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세의 모습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말세에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불법이 성한 세상이 되므로 그런다고 말씀을 하셨었죠. 또 달리 표현하시기를 내가 말세에 너희로부터 믿음을 보겠느냐고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다수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하나님 믿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이와 똑같이 사도 바울도 말세의 징조를 상당히 길게 나열을 해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찬찬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참 세상 사람들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 가는 대로 또 죄악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우리들조차도 방금 읽은 이 어그러진 모습들로부터 참 이해가 될 수 없겠구나, 이런 것을 저부터 느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라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얼마든지 거칠어진 성품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열된 것들 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 그 중에서 이 자기사랑,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마지막까지 우리 스스로를 넘어지게 할 만큼 무서운 요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어서 무정한 마음을 거론했습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는 마음, 조급한 마음, 자만하는 마음, 이 마음 자세들 모두가, 우리 모두가 다 조심하고 조심해야 할 마음 자세들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기를 바라신다고 할 때 그것은 우리 마음 속을 가리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사람됨을 두고서 주님이 기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쪼록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나의 사람됨이 언제나 나를 돌아볼 때 주님께서 기뻐하실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 끊임없이 스스로를 돌아보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언제든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좁은 길을 가는 자세 그 자체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만일 그 사람이 좁은 길을 가고 있다면은 그 좁은 길로 가는 마음은 좁은 길로 가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로도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지난 주 중에 임종주 목사님이라는 분의 목회 여정에 대해서 인터뷰를 보고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분은 제가 어렸을 때 알았던 분이기도 합니다. 고등학교 때 저희 이웃교회가 창북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곳이냐면은 개화도 간척지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간척 사업을 한 곳일 것입니다. 창북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분의 젊은 나이에 환한 얼굴로 이렇게 오셨던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름성경학교 여름성경학교 하기 전에 그 교사 수련회 강습회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웃교회 목사님들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젊은 목사님이 오셨구나, 어린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들어졌습니다. 참 젊은 참신한 목사님이 오셨다고, 그 어린 마음에 무엇을 안다고 그런 느낌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벌써 은퇴를 앞두실 정도의 연령입니다. 그분은 농대를 나오고 장신대를 나오셨습니다. 그분의 이제 목회 여정을 정리하는 그 인터뷰 속에서 보니까 평생 아름답고 부지런하게 목회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논이 쫙 펼쳐진 그곳 입구 정도에 되는 조금 번화한 농촌 마을인데요,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노인대학을 합니다. 지역 아동센터를 하면서 어린이들도 교회에 많이 오게 합니다. 또 마을 어린이 도서관도 운영합니다. 반찬 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교우들과 모여서 반찬을 만들고 마을 노인들에게 나눠줍니다.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가서 나눠줍니다. 인사도 하고 또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기도도 해드립니다. 또 댁에 가서 청소도 하고 노인 돌봄 봉사단을 만들어 가지고요, 청소도 하고 또 그다음에 또 그 힘쓰기 어려운 일도 거들어 드립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의 인터뷰가 나오는데요. 처음에 목사님은 이제 서울의 큰 교회에서 부목사도 했지만은 젊었을 때 헌신할 때 농촌을 위해서 일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사모님이 언제 내려가느냐, 어서 하루라도 빨리 내려가자 해서 창북교회에 오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분의 인터뷰가 나오는데요. 처음에 목사님은 자기가 원하시던 사역을 하니까 무슨 사역을 하든지 날마다 즐거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모님은 따라서 하려니까 너무나 힘들어서 여러 날 밤 여러 날 저녁 눈물로 지새울 때가 많았다고 하는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아니겠습니까? 사모님도 목사님도 평생 삶으로서 이렇게 좁은 길을 가면서 원래 자기에게 힘이 붙이는 그러한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그렇게 좁은 길을 가면서 충성스럽게 목회 사역을 감당하신 것 같아서 참 귀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 분을 더 거론하고자 합니다. 유정옥 사모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2004년에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분은 남편 목사님과 함께 작은 교회에서 20년간 어려운 분들을 돕는 목회를 해왔습니다. 많은 일화를 기록해 주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하면요, 한 번은 남루한 분이 양손에 두 아이를 데리고 교회에 왔더랍니다. 4층 건물의 지하교회, 성도가 아직 100명도 못 되는 그 시기에 와서 등록도 안 하고 몇 주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분의 이 어린 아들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위독해서 병원에 계시다. 소식을 듣고 갔습니다. 성남에 가서 보니까 이제 여러 날 앓다가 이제 정말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를 치르는데 친척도 누구도 아무도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두 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두 아이를 입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평 아파트에서 자가 아이가 둘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함께 6명이서 그곳에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어버이날에 카네이션을 4개를 달고 동네를 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핀잔을 들면서 아이고 촌스럽게 카네이션 4개를 저렇게 하루 종일 달고 다닌다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렇게 삐죽거려도 이분은 마음이 그것이 너무 보람있고 기쁘니까 그런 말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이렇게 하루를 기쁘게 지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참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팍팍해졌는가 이런 감동을 주는 이야기를 읽고 싶으시면 이 책을 읽으십시오. 이런 일화들이 한 60개 정도나 나오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이 노점상의 아이들 70여 명을 위해서 그 교회 주변에 노점상이 많고 어려운 분들이 많으니까 무료로 타가소를 운영합니다. 또 노숙자들과 말기암 환자를 돕는 일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헌신된 것은 아니고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을 가서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너무나 답답하다가 잊고 살았던 하나님을 찾는 일이 있었고 이렇게 삶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 불신자 남편을 만나서 한동안 신앙생활을 못했었는데요, 그분의 가게의 어르신들을 보니까 1907년에 평양 대붕이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은혜 받아서 막 재산을 털어서 교회를 세우던 그런 조상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게의 신앙 유산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어렸을 때는 그분도 고3 내내 새벽 기도회를 빠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극성스럽게도 수학여행을 갔을 때도 여학생들 새벽 기도회 드릴 사람들 모여라 그래가지고 수학여행을 가서도 새벽 기도회를 드릴 정도였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신앙을 되찾고서는 계속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나타내면서 좁은 길로 가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도무지 따라갈 수 없어 보이는 그분의 가는 길이 너무나도 존경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의 결론으로서 우리가 좁은 길로 가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좁은 길은 무슨 길이겠습니까? 남들이 다 그냥 별 생각 없이 가는 그런 편한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늘 경외하는 길입니다. 주신 계명을 즐거워하면서 따르는 길입니다. 또 좁은 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자 할 때 나는 내 고개를 숙여야 할 것입니다. 무릎을 굽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자아를 죽이고 또 죽여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경건 생활부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나의 마음은 어느새 곱빗 불린 망아지처럼 우리의 마음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풀어져서 참으로 쉽게 방탕한 마음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어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좁은 길로 가는 것이 날마다 그렇게 쉽겠습니까? 날마다 정녕 어려운 길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오직 이 길로 갈 때에만 나는 좋은 나무가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야지만 좋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록 좁고 협착할지라도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좁은 길로 과연 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 삶의 열매들이 풍성히 나타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